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됨의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이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어디 캄캄한 절망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인류에게 오늘 본문부터는 서서히 광명이 밝아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내용대로 강론을 한다고 하면 이 3장의 마지막까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내용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분량 때문에 다음 시간과 나누어서 그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낱말은 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문서로 주어진 유대인의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이든지 비록 하나님의 성문서인 성경이나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양심해 주셨다고 하는 데는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본문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쓰여진 육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이 사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범죄해서 영을 소멸해버린 모습으로 영혼과 반대되는 동물의 고기 또는 육체로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낱말입니다. 인간 자체 속에는 조금의 기대나 소망의 여지가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 본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고뇌에서 자유하고자 발버둥 쳐보지만은 마치 고삐에 매인 짐승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죄의 깊은 뿌리, 즉 마귀의 권세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만 그런 것이 본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범죄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이렇지만 이런 절망과 좌절의 상태로 버려두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은 창세전부터 비록 범죄한 사람들이지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 전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확신과 감사로서 오늘도 절대 절망의 인간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하신 구원을 나누면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확신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0절의 말씀 2절입니다. 앞에서 살폈던 대로 동물이 아닌 사람인 이상은 이미 율법 아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명문화된 글로 기록한 율법이든지 일반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인간 양심의 본성이든지 모두 창조주의 바람이지만 한 번 죄 아래 있게 된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2장 12절에 그렇게 선언을 한 바 있고요. 같은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자유할 인생은 이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즉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죄인됨을 정죄하도록 주어졌습니다. 행위를 강조한다는 야고보조차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그렇게 지적을 하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는 오늘 본문의 20절에 바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을 함축적으로 구성하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정죄하기 위한 도구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범죄에 대해 변명치 못하도록 하고 예외 없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의도가 율법을 주신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에 그랬는데 의의 기준을 판단하게 하는 법이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의 구조에 매여 있는 인간이고 또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쳐도 결국 깨닫는 것은 사람은 의로울 수 없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한계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바로 율법을 받고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죄를 분명하게 더욱더 죄로 구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자신에 대한 육체의 갈등에서 고민하는 바울은 같은 로마서 7장 9절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 절실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 앞에 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나타내는 내용이 이제 다음 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를 지금 우리에게 절망하는 인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율법,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낙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자신으로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율법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게 되시는데, 율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지만 이 율법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소망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 상반절에 읽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새 언약을 옛 언약인 율법의 연장선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요소와 뒤섞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분명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운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율법 속에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했던 제물들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마련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연이어 생각하겠지만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5절 26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인간의 절망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율법과는 다르지만 그 율법의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차별을 없애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한 방법,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앞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방인들의 죄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구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부류의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는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의라는 겁니다. 율법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차이를 둔 것 같이 보이셨지만 사실은 이 율법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차별 없는 생명의 법을 주시기 위한 더 깊은 계획과 약속을 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는 점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장 16절 17절에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이 역사 속의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것은 율법 아래, 죄 아래 한 사람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논리를 지적해왔습니다. 그것이 종교이든지 도덕이든지 이성적이든지 관계없음도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9절에 말씀을 했고요. 이런 절대절망의 상황은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반전시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지적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이라는 인간의 대표자로 인하여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던 축복의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같은 과정인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죄의 통로가 된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같은 로마서 5장 12절에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반전도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통로는 바로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의 통로로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되게 됐다. 그런데 그 죄를 반전시키는 것도 바로 한 사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귀중한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로마서 5장 15절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 대 한 사람, 이것이 범죄에서나 회복에서나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내가 형벌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서 아담의 죄를 묻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신명기에서도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24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였고요. 나중에 왕국에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부왕을 죽인 원수들을 죽이면서도 이 신명기서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역대하 25장 4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 원리는 모든 성경 속에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죄는 그 성격상 자신의 죄를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려는 또 다른 사악함을 가지고 이것이 밤낮 참소하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범죄했던 아담조차도 당신께서 나에게 주어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죄의 전가는 바로 마귀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죄를 당사자에게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내가 죽고 형벌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구약의 에스겔 18장과 33장에서도 토론되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데 앞으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절 4절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니까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죽는 것은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남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담은 분명히 죄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범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의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부모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은 비록 범죄하고 절망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의 샘이 솟아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는 세 가지 모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을 온 인류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것을 나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말씀을 하자면 여기는 두 가지의 은혜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인류의 비극을 창세전부터 내다보신 하나님은 주로 에베소서로 시작하는 옥중서신에 자주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죄인들을 구원으로 불러들이는 장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형태로서는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창세전부터 마련하셨고 그 뜻이 오늘도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반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타종교에서 그리스도를 배타적이라고 지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랬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니라.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 군데도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 밖에 구원이 있는가? 적어도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인류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구속의 장소요, 구원의 장소요, 복의 장소요, 감사의 장소요, 찬송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랬는데 여기 은혜로 값없이는 결국 같은 뜻이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자격이나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공로나 품삯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측의 어떤 조건도 요구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인류 모든 나라의 모든 혈통의 모든 민족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바울 사도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율법은, 구약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선언을 해서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오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율법은 주어졌습니다. 또 바른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 속에 주신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아담 이후 오늘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죽고 죽을 절망적인 운명을 가지고 살지만 이 비극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은혜의 선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억지가 아니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선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선물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엄청난 선물들을 누릴 것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이제 영생과 진리에 관한 한 다른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상 어떤 조건도 다른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은 뭐라 하기를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아닙니다. 이 창조주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장 17절이죠.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인간을 위해서 마련하신 이 복음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책이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민족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약속, 은혜의 약속, 이 역사 속의 유일한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약속에 부끄럼 없이 살고 또 이 귀한 약속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